오늘은 이제 부활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눔입니다. 이제 15장만 끝나고 나면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이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었겠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좀 영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은 공동체에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공동체의 일치인데,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의 말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른 문제들과 같이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쉽게 흔들렸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타 다른 문제들과 비슷하게요. 고기를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언제나 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연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언제나 받았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염려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고자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그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 15장 초반에서 소환했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소위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제 은유의 표현들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50절부터 읽으셨지만, 사실은 지난번 함께 나누셨던 말씀 다음 구절인 35절부터 58절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텐데요. 먼저 15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이들을 열거하면서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그냥 어떻게 죽었던 것 같다가 살아나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묻히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살리심이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하지만, 정말 부활이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앞서 예수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살아나심,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나심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셨던 12절에서 34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인데,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논증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 그에 또 맞대응하는 고린도의 그 일부 교인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할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35절인데요. 바울은 그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무언가 증거를 대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복음서의 사두개인들도 이런 이제 비슷한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무엇을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했는가 하면 소위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첫 번째 아들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아내가 되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형제들에게도 자녀가 없이 다 형제들이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까지 죽으면 도대체 부활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면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 따내는 논리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만, 아마도 고린도의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식을 자랑한다고 했던 이들도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들의 또 이제 질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말 못할 것이 뻔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질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두 개로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이것이 전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못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전제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서의 질문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논리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을 얘기를 한다고 할까요? 두 번째,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또 몸으로 오면 그거는 또 죽을 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나사로입니까? 나사로처럼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었는지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각각 대답을 하는데, 바로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해서 대답을 하고요. 어떤 몸으로 오는가에 대해서는 39절부터 41절까지 그가 대답을 합니다. 먼저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제 씨앗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6절과 37절에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36절에서 보시면 그대가 뿌리는 씨는, 37절에도 보시면 그대가 뿌리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씨앗은 그냥 손에 가만히 움켜쥐고 있는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땅에다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그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은 죽음과 다시 삶의 원리로 이해됩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씨앗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소한 씨앗으로서의 운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싹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37절에서는 그 부활의 신비가 묘사되는데, 씨앗을 뿌려지는 씨앗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는 아니죠. 씨앗과 싹은 전혀 다른 개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는데 그 싹은 결국 씨앗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려지는 씨앗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무언가 그 둘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곡식의 씨앗이든지 그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 이 사람은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자란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고 씨앗이 싹이 되어서 나는 것, 그거 살펴본 것 아닙니다. 그냥 심었더니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고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대부분의 인구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난다는 것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부활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무언가 논리적으로 배워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실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활의 증인들을 바울이 소환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을 경험하기까지는 그들도 그것을 이렇게 머리로 확신하거나 내가 어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자기의 살던 곳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던, 피시돼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이 체험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어떤 표현으로도 그것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소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과 다시 삶의 원리 속에서 사람의 역할이 씨앗을 그저 땅에 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몸을 씨앗 삼아 땅에 심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는데 하나하나의 씨앗 모두에게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죠. 같은 품종의 씨앗을 심어도 자라나는 모양은 다 달라요. 사실 이 생명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몸, 각 씨앗마다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말은 39절에서 41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냥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또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외에 너무 깊이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씨앗마다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씨앗을 심는 비유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씨앗마다 고유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은유라고 하는 것이죠. 은유. 부활 자체는 분명한 그 사실이지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당시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치 교리 교과서와 같이 딱 정해진 어떤 신앙 고백의 문구와 같이 이것이 진짜야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마치 사람의 말 몇 마디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그는 없었다라고. 다만 부활의 실체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무언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니 그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씨앗을 뿌리는 비유라는 것,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고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그것을 이제 씨앗이 새로운 몸을 입고 싹을 틔우는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그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지극히 부족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바울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씨앗을 심고 새로운 싹과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그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하나의 어떤 형체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와 어떤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더욱 조금 더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나 그 한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 창세기 고백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존재에 생명을 주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에서 49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그렇게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다시 삶의 원리, 그리고 각기 고유한 몸을 입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씨앗도 몸이 있고 새로운 싹도 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서 씨앗에 해당하는 이 땅에서의 몸과 씨앗이 생명으로 움트는 것에 해당하는 부활의 몸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부활 이전의 몸은 어떻게 얘기됩니까? 썩을 것, 비천한 것, 약한 것, 자연적인 것인데,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활 이전의 몸을 막 부정적이거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로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부활 이후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씨앗이기 때문이고, 부활 이후의 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결국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과정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언젠가 내가 죽으면 경험할 그 무엇,
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부활은 오늘 나의 삶도 감싸고 있는 엄연한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연적인 몸과 신령한 몸의 관계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소위 이제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45절 이후에 보시면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은유적으로 부활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은유적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소위 지금 은유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과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국어나 문학이나 이런 시간에 은유를 배울 때 참 많이 들었던 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 구절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 노저 가곡으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시구인데 제 고향 강릉의 자랑 우리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이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이제 은유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은유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라고 하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제 가슴팍에다가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은유입니다. 은유 무엇입니까? 조그만 나룻배부터 오늘 막 광고에도 막 초대형 선박에 대한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초대형 선박까지 띄울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로 표현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 소위 이제 팩트는 아니지만 사실을 넘어서는 진실이 그 19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조그만 나룻배는 물론이거니와 어마무시한 그 초대형 선박을 내 마음속에다가 띄워도 그 배후를 띄울 수 있다는 내 마음이 호수요 내 마음이 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구절을 이렇게 은유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문자의 구절에 매달려서 이것이 맞네 아니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성서의 기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이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명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단순히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둘 다 영으로 옮겨졌지만 아담을 가리키는 영은 자연적인 몸이라고 할 때 그 자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은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저 살아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존재였다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다르죠.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순서상으로는 자연적 존재인 아담이 먼저고 신령한 존재인 그리스도가 다음입니다. 마치 우리 죽음의 삶의 순서와 같습니다. 또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 존재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그들의 몸의 어떤 존재의 기원은 다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땅에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흙으로 빚어진 형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말한 자연적인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여전히 자연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몸. 그것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던 몸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 입고 살아갈 몸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리스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영혼이 살아서 그냥 영혼만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몸도 우리가 무언가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도 온전히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 이 이상을 우리가 뭔가 알아내거나 뭔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마지막 5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알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런 비밀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인지할 수는 없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 말로 미스테리온인데 영어의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수수께끼, 불가사의. 즉 불가사의는 또 뭐라고 어떤 뜻인가 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각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변화할 것이고 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과 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김의 대상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 승리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확증되었죠. 5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너무나 길기도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말씀 나누면 1시간 만에 다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우리 평생의 씨름의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말씀 나누는 구석구석에 그냥 빈틈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몇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붙잡히는 바는 없어 보이죠.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부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냥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냥 희미하게 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이들의 부활을요, 자기가 다 보고 다 알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축약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만 있었을 뿐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어떻게 될지는 그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것을 근거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유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는 유비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이 말을 만고불변하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부활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부활 이전의 몸을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고 썩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결국 죽음에 대한 승리로까지, 즉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냥 마냥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8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그 수고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리적인 고백들을 수긍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 그래서 나의 확신과 수긍이 흔들리면 확신과 수긍의 대상의 진리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나 수긍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건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는 것 아니죠.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에 대한 다양한 신앙적인 고백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들은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일 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기에도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시대에 맞게 그들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왜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성경이 무슨 과학적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이거 다 앞뒤가 맞지 않고, 아니요. 그 당시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각각의 시대에 맞는 은유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 사이에 바울이 했던 그 말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섭리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그런 부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